특별히 또 제가 한국말로 또 예배 드리는데 우리 혜선님 또 출타하시고 우리 남편분과 팀과 같이 이렇게 와서 또 트랜슬레이션이 지금 우리 에스더되면 수고하고 있는데요. 또 언어는 다르지만 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또 기도하고 한 분도 외 없이 어떤 염려 걱정 또 힘듦 뭐 예외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돌아가실 때는 정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사정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또 신방하고 있는데요.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니까 여러 가지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살고 또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는데요. 제가 또 한 발짝 다가서지만 그러나 한계는 제가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설교할 때 그냥 성도님들의 삶과 관련 없는 그냥 진짜 성경의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 이것이 제가 볼 땐 최악의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so 아시죠? 그래서 이 성경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성경도 깊이 또 보려고 노력하고 또 성도님들의 삶에 어떻게 접점을 갖게 할까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말씀 접점의 말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어떤 성도분이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나이가 있는데 그 노모 어머님이 살아 계셔서 어머니한테 이런 투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뭐 애들이면 뭐 학생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나이가 뭐 한 40, 50대 되는데 어머니한테 노모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머니니까 편하게 그리고 교회도 뭐 잠깐 다닌 분이 아니라 오래 다닌 분인데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아유 그렇구나 아들아. 근데 어떡하니 네가 그 교회 목사인데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어머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그렇죠. 아내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얘기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막 싸우고 힘들고 하니까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도 진짜 교회 가기가 너무 인간적으로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누구보다 이 주일 예배를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삶의 현장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주일 예배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고 싶으셔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그리고 그 어떤 예배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죠. 아멘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저희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죠. 예배는 형식, 의무감, 또 가서 또 뭐 그냥 들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몸을 오셨든지 간에 그리고 또 하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또 내일부터 어떻게 또 학교 가고 어떻게 또 직장 가고 또 어떻게 돈 벌어 먹고 이런 세상적인 걱정이 몰려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한 분도 예 없이 그런 염려에 세상적인 염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Come on Monday 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마음에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천상의 기쁨으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요 정말 가장 감격적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제일 중요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정말 와우
이런 예배를 언제 드려보셨나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십 년 예배를 들으셨을 텐데 정말 가족 중에 하나가 또 가까운 분이 이렇게 여쭤봤을 때 여러분 살면서 가장 감격적인 예배는 언제 드려보셨나요? 물어봤을 때 여러분 딱 떠오르는 예배는 언제입니까?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한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쁨,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이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바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저희가 계속 에스라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 이제 거의 이제 이 질문에서 7장 가면 질문을 좀 바꿀 텐데요. 성경을 깊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큰 질문 안에 작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일에 오는 것이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안 좋은 게 없는 것이죠. 물론 예배 드리는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일주일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뭐 사정이 있어서 간혹 빠지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관습이나 문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일주일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와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고 뭐 순서 맡아서 뭐 해서가 아니라 아무 순서 안 맡았어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설교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청중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이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를 준비하기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성경을 보고 더 성도님들의 삶에 치열하게 접근을 하고 여러 유익한 게 많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예배 오는 것이 줄 예배 오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저희 교회 소문이 잘 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뭐 이런 것도 나면 좋겠지만 점심이 너무 맛있다. 그래서 저는 제 경쟁상대가 여러분이 아니라 사탄은 예수님께 망했으니까 뭐 목이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저희 교회 점심 식사입니다. 설교할 때 막 예배 드릴 때 졸다가 막 음식에 막 할렐루야. 물론 제가 제일 먼저 음식을 보면서 기뻐하죠. 우리 성도님들 사랑과 정성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애찬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박수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수지 권사님 시까지 써주셨거든요. 친교, 시인 양수지. 교회의 어진 성품과 믿음과 사랑으로 매주일 친교 준비로 바쁜 부엌의 손길. 엄마표 집을 밥 짓고 준비하는 정경이 박, 전, 최, 신, 김 권사님과 조 집사님 따뜻한 정성과 수고로 맛있는 음식들이 척척 만들어지고 내 자식 밥상 차리듯 한 끼에 나눔 몸과 마음의 건강 사랑의 마음도 섞어 감사로 함께하는 친교 맛있게 많이 드세요. 오늘도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근데 이 음식에 제가 지면 안 되죠. 여러분 주일에 오는데 기대되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추수감사절, 부활절, 새해 음식이 더 풍성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하지 많이 속지 않았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어도 저녁만 되면 또 배고픈 거죠. 또 월요일 아침 되면 배고픕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무엇이 기대되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데 그래서 교회 분들이 잘해주시니까 큰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이신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예배 오는 것이 설레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16절 민지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저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요. 무려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여 년 만에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되고요. 성전 기공식을,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자, 이때 이 16절을 보면 아주 귀한 표현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은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즐거이 주일 예배를 드리니, 즐거이 수요 예배를 드리니 뿐 아니라 이런 공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도 포함이 됩니다. 즐거이 아침의 예배를 혼자 드리니, 아침뿐 아니라 즐거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니. 자, 이 성전 봉헌식 할 때 그 예배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예배에 저희가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동일하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물질, 봉헌 없이는 예배를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밝히시나? 그게 아닌 것이죠.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뜨고 헌금을 하고 하는 이유가 교회가 뭐 돈을 밝혀서 여러분 돈을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성전 봉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지 않고요,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숭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 여기에 보면은 수소, 수양, 어린 양은 번제와 화목제물, burnt offering and fellowship offering으로 이렇게 쓰였는데요. 그리고 수렴소는 속죄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성전 봉헌식에 가져온 몇 마리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세봤는데요. 712마리입니다. 712마리를요, 이 성전 봉헌식 할 때 가져왔다는 것이죠. 자, 이 자체로 보면 와, 많이 가져왔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제1성전 70여 년 전에, 이때부터 70여 년 전에 드려졌던, 그건 솔로몬 성전에 드려졌던 그 성전 봉헌식에 드려졌던 제물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8장 6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여 양이 12만 마리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멘. 여기도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정리했는데요. 다 합치니까요 14만 2천 마리입니다. 자, 700 대충 700으로 잡고요. 14만 2천. 제가 수학에 좀 시간이 걸린 편인데 얼마 차이죠? 야, 우리 영수 권사님 200배 차이입니다. 200배. 200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2성전 봉헌식만 보면 우와, 많이 가졌다 싶은데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비하면요 200배 적은 초라. 아마 그 당시 솔로몬 성전 봉헌식을 기억했던 사람들은요, 진짜 여러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화려했는데,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너무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전 봉헌식이었다는 것이죠. 비교해 볼 때요. 제1성전과 오늘 제2성전의 성전 봉헌식은요. 근데요, 아까 읽었죠? 즐거이,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하겠는데요. 살짝 마음 볼게요. 22절, 오늘 6장, 에스라 6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중간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자, 인간적으로 너무 초라한 우리 스틴터 지자들이 몇 주 전에 그 엘리베이션 월십인가요? 그 아레나, 수안에 있는 아레나 그 큰데 가서 막 스피커 엄청 막 사람도 막 몇천 명 모인 예배 드려서 너무 막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막 소리도 크고 이렇게 막 멋있고. 자, 그 예배를 드리다가 저 예배를 드린다. 자, 사실 저희 교회 예배도 보통 교회에 비하면은 사람들이 적지 않고요. 또 어르신뿐 아니라 젊은이들 많고요. 되게 저희 찬양팀도요. 저 아틀란타에서 제가 자부합니다. 탑5 안에 듭니다. 너무 잘하고요. 우리 또 성가대 조회수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꼭 클릭해 보세요. 자, 근데 이 자체를 보면 나쁘지 않은데 그런 월십하고 비교해 보면요. 너무 이렇게 비교되는 것이죠. 오늘 성전 봉헌식이요. 비슷한 그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로 나쁘지 않은데 712마리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화목제물 번제 드리면서 성전 봉헌식을 했지만, 그러나 그 70여 년 전에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비하면 200배 초란, 인간적으로 김 빠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즐거움으로 무려 2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무슨 말이죠? 결국 저희가 예배 가운데 엘리베이션 예배를 가든지 여기에 가든지 상관없이 거기보다 저희 밥이 맛있죠? 거기보다 사실은 저희가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저희는 우리 장로님 얼굴도 뵙고, 권사님 얼굴도 뵙고, 집사님 얼굴도 뵙고, 우리 젊은 친구들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개인 인사도 하고, 소수가 누리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즐거움이 이 성전 봉헌식에 더 확대해서 예배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또 생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요? 여러분, 여기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하고 뭐 여러 가지 교제하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지만, 정말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를 포함해서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슴이 벅차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기쁨과 감사, 즐거움, 감격,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한숨 나는 가정의 어떤 상황으로, 한숨 나는 캠퍼스의 상황으로, 한숨 나는 어떤 직장의 상황으로, 여전히 변함은 없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즐거움을 주시면 GG 굿게임,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근데 더 질문은 음식, 뭐 교제, 이런 거 단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그 문제의 현장으로, 한숨 나는 현장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 가자지구 제가 가봤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그 벽을 얼마나 높이 쳤는지요. 제가 뭐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 어느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문제가 있어요. 하마스 입장에서 그렇게 당하니까 뭐 이렇게 막 진짜 그 구석에 몰린 쥐처럼 그렇게 반발을 했겠죠. 그러나 그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아빠가 인터뷰하는데 폭격에 딸이 죽은 거, 8살짜리 딸이 죽은 거에서 내서 진짜 감사를 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나?
인질로 하스티지로 안 잡혀간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차라리 거기서 죽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무슨 말이죠? 인질로 잡혀가면 또 강간당하고 또 거기서 고문당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는 것이죠. 차라리 폭탄에 맞아서 죽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쿡,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경하는 미쿡에 살지만 그러나 저희의 삶의 현장은 바로 사탄이 끊임없이 쏘는 염려와 두려움의 화살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가? 여기도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언자매가 그 힘듦을 알아버렸죠.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특히 유학생으로서. 유학생만 그렇습니까? 이민 생활하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즐거움, 기쁨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8절로 가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여기에서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 그 순차대로 했다는 것은요, 다윗에 의해 예전에 조직된 제사장, 그 레위인의 조직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폴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죠. 뭐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그 리더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 다 포함됩니다. 섬기게 하되 어떻게 했죠? 본인의 열심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의 어떤 생각대로 회의해서가 아니고 뭐죠?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즉 그들은 70여 년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뼈저리게 뼈에 새겨진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 경험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뭐 음식 이거 해서 뭐 저거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문화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어떻게 됐게 됐죠?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간 것입니다. 자기 생각들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자기 옳은 대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그냥 우리의 어떤, 물론 구체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뭐 어떤 구체적으로 뭐 세례, 어디는 세례하고 어디는 침례하고 뭐 어디는 뭐 드럼이 있고 뭐 이런 건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로 맡겨 주셨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리는 것이 70년 동안 이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 왜 합니까? 주님 그냥 따라가는 게, 주님을
주님 섬기는 것이 아까 뭐 후회가 없다고 고백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 따르는 것이 주님 따르는 게 손해보고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답답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옳은 대로 우상숭배를 저희가 왜 합니까? 지금 누가 우상숭배 하냐고 하지만 우상숭배 저희가 자주 하죠. 하나님보다 좀 더 앞선 건 다 우상입니다. 결정적인 게 뭐죠? 돈이죠.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사실 돈을 선용하면요, 좋은 일을 하나님 일을 엄청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돈을 사랑함이 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성경에 그렇게 고백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 뒀을 때. 여러분요, 좋은 관계를 깨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좋은 관계를 세우는 건 진짜 어렵고, 그죠? 근데 심지어 가족이라도, 가까운 부부라도, 가족이라도 깨는 방법. 가족보다 돈을 앞에 두면 됩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뚫고 가면 돈 아닙니까? 돈. 그리고 그 나라가 개입할지 안 할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돈 아닙니까? 돈.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리더들도 팔레스타인 하마스 리더들도 결국 뿌리까지 가면 돈 아닙니까? 돈. 근데요, 거기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자유하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필요 없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주님 안에서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아멘요? 제발요. 아브라함 엄청 부자였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부자 돼야 되고 부자 되고 싶지만 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인가. 7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여기고 뭐 한다고 하지만 결국 깔때기로 가면은 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고 결국에 뒤에는 돈. 돈만 그런가요? 저도 몇 주 못 봐서 우리 시원이 제 아이도 아니지만 제 손주도 아니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얼마나 이쁩니까, 시원이. 저한테 윙크를 하는데요. 아빠한테는 아는데 저한테 합니다. 맘 같은 용돈도 막 주고 싶은데 아직 돈을 잘 몰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 이쁘죠? 근데 그 자녀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내, 남편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때요, 우상이 되는 것이죠. 모세 율법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만요, 이렇게 하는데 이 상황에 7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저희가 계속 말씀 강조하는데 이런 역사들이 계속 점철되다 보니까 하도 말씀을 강조하는데요, 말은 하는데 실제 삶으로 안 이어지는 케이스가 또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말만 보면, 찬양하는 거 보면 진짜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어떤 교회보다 탁월한 교회입니다. 근데요, 삶의 현장을 보면요, 뼈저리게 저를 포함해서 저희 한인 이민교회를 보면 이게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저같이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큐티도 하는데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건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70년의 교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모세 율법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봉헌식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못하는 분이 아니라 즐겁게 하고 싶은데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어쩌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삶을 성령에 의지해서 살 때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이 아꼈다가 몰래 그게 아니라 퍼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바쁘신가?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가 아니라 과연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로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unspeakable joy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공예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배가 뜨거울 수 있습니다. 찬양팀, 성가대가 찬양을 잘할 때 저희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래가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제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면요, 이 모든 것은요 잠깐 신기루처럼 그냥 잠깐 주일에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내일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관된 성령 충만으로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예배의 즐거움, 공예배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그래서 그 결과로 예배의 즐거움도 회복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요? 아멘. 좀 더 시간 있으면 하겠지만 그냥 던져만 드립니다. 성경 통독하다 보면 제일 막히는 부분, 뭐 많이 하다 보면 마태복음 족보에서 막히기도 하고요. 좀 넘어가면 또 막 누가복음 족보도 있고 또 구약에 막 역대하 보면 막 7장이 막 족보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 막 그렇게 되는데요. 또 난관이 어디죠? 레위기죠. 레위기.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몇 규빗 왜냐고요? 바로 이 레위기가 예배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라 알려주신 것이죠. 그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5제사, 7절기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동문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번제단 여러 개 있죠? 다 예수님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그 어르신분들 요한복음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하신 것 같은데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 뭐 장소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획기적인 얘기를 하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과 진리. 예전엔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했는데요.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신령과 진정. 산신령도 아니고 막 신령과 진정해서 막 이상한 쪽으로 막 비난이다. 그게 아니죠. In spirit and truth. 뭐 여기에 대해서 막 신학자들이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뭐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막 신학적인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무 저희가 예수님 만나면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마리아 장소 개념에 헷갈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아마 그 얘기도 다 이해는 못했을 겁니다. 영, 푸뉴마, 그게 뭐 성령이냐 뭐 사람의 마음이냐 저럴 땐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 뭐죠? truth,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결국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죠? 그러면 오늘날 바로 영과 진리이신 저희가 정말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거 필요하고요.
뭐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반절은 맞지만 반절은 틀립니다. 뭐죠?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저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아멘요? 바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공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 살면서 정말 가장 감격적인 예배. 우리 이랑 집사님은 한국에서도 예배 드리고 일본에서도 아리가또 뭐 이런 거 예배 일본말로 드렸을 거고, 여기서 영어로 예배 드리고 막 다 하는데요. 어느 예배입니까?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싶은데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요, 군대에서 드린 예배가 제일 감격이었습니다. 군대 어디서요? 충성! 교회가 아니라, 그 고참이 제가 교회 다닌 거 너무 싫어해서 교회를 못 가게 했을 때, 그 내무반 옆에 도서관에서 드렸을 때 혼자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때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영과 진리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니까요, 감사가 얼마나 쏟아지던지. 너무 힘든데, 교회 못 가게 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성경 펴놓고 주일 예배 혼자 드리는데요,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어서요? 처음엔 솔직히 힘들었죠. 그러나 쏟아지는 감사와 감격과, 바로 영과 진리이신,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니까요, 그런 감격이 몰려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전쟁의 소식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으로 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돌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